제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로 기억되어지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오늘로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되어집니까? 가장 기억되어지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인상 깊이 남았던 단어가 있습니까? 곧 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우리에게 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5장, 어떻게 보면 참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난과 관련되어진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당시 여러 형태의 박해를 받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에서 보았듯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의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에 속해 있는 로마령이라 그러죠. 로마에 속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5개 도시, 5개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있는 지역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입니다. 몇 명 되지 않는, 대부분은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전라도 쪽으로 가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전주에 한번 가본 적이, 이리에 가본 적, 이제 익산으로 바뀌었죠. 익산이라는 곳이 한번 갔더니 주일 예배에 이제 6촌 형님입니까? 8촌 형님입니까? 했던 집안의 형님이랑 같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은 주일날 조용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5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날 장사 안 하고 문 닫고 다 성경 찬송가 챙겨서 교회를 향하고 길거리에서 교회로 가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 인구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0%가 채 되지 않는,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다 끌어모아도 저기 초급에 있는 삼광사라는 절의 신자보다 적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담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한 줄로 고난 중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잘 견디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고난 때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베드로는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확실해진 살아있는 소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뭐하고 권하고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권면의 책입니다.
권하고 권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3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에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듯이 보면은 고난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6절 말씀해 보면은 기뻐하라 했습니다. 2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고난 때에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닥치는 것을,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세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권면은 그들만을 향한 권면은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알게 모르게 다양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미 그 고난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지금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도 있고 언젠가 있지는 모르지만 장차 다가올 미래에 이러한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고난 받을 때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되어집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권면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권면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 주어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어지는 것도, 그 고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굳게 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 인사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두 명의 인물을, 두 명의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로아나와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실로아나와 마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다른 행보를 보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실루아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는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했습니다. 이게 실로아노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말미암았다라는 이 의미는 실로아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실로아노가 대필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스라고 말로 부르면 그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적는 자, 대필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를 대신해서 이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5개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베드로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아노를 가리켜서 베드로가 신실한 형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실로아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인물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실로아노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를 실라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따라서 실로아노는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로마 출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닌가 추정되어집니다. 실로아노는 선지자적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누구더라? 실라더라. 여기에 실라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보고를 듣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믿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이 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바울과 바나바 외에 그들 속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고요? 실라였습니다. 실라가 교회의 추천으로, 교회의 천거로 안디옥 교회에 갔다라는 이야기는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금 직책을 맡은 겁니다. 아무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실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신라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온전히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전한,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 교회가 튼튼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한 사람,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 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4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사본들 중에 신약 성경을 필사한 사본들 중에는 이 34절이 대부분이 없고 믿을 만한 사본에는 없고 일부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저희와 함께 머물고자 하였더라. 신라는 유다와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안디옥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 머문 신라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나바와 갈등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힘을 합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둘로 분리되어집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대신한 누군가를 선택해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때 선택되어진 사람이 바로 신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를 대신해서 신라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아무나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 주변의 성도들로에게 인정받은 사람, 신실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 선택했을 것이고 그 사람으로 신라를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신라는 베드로와도 동역하였지만은 바울과도 동역한 전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2차 전도 여행 내내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올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했죠. 바울이 힘들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신라는 디모데와 함께 뒤에 합류해서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시작에서 바울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실로아노, 신라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신라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에서 큰 고초를 경험한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에 수도를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습니다. 3번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실로아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실로아노를 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나갈 때에 그때 실로아노 역시 함께 했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실로아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수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아노는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 인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자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휴, 저 사람은 말만 할 뿐이지 행동은 안 따라,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라고 하며 겉으로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으로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하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신실한, 우리는 얼마든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는 평가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등장한 또 하나의 인물은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를 가르쳐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마가의 혈연적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마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닌 바나바와 혈연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질은 조카를 이야기하지요.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참으로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처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때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니까요 그냥 몇 명 눕지도 못하는 작은 다락방이 아닙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갔는데요 그 크기가
우리 여기 본당의 한 3분의 2쯤 되나요? 예, 그 정도 넓은 곳입니다.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는 마가는 사기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이 힘들고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동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마가입니다. 그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다니까 마가가 삼촌 나도 데려갔죠. 이래서 수행원으로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사고를 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뭐 했다고요?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차 전도 여행하는 과정 속에 이 마가 요한이 일행하고 떨어져서 전도팀하고 헤어져서 어디로 돌아갔다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왜 전도하다가 가운데 그만두고 예루살렘 돌아갔는지에 관한 이유는 이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볼 때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관련된 마가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볼 때 아마 마가가 전도 여행하다 보니 생각과는 달랐던 모양이죠.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은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제 막내 아들이 대만으로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위에 둘은 단기 선교 여행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다가 처음으로 지금 단기 선교를 오늘 갔는데 한 2주간 있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막내 과연 제대로 선교 여행할 수 있을지. 선교 여행은 단기 선교는 일반적인 여러분들 여행하고 다릅니다. 과연 그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선교 대원들하고 잘 어울려서 할 수 있을지 제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 전도하다가 힘들어서 두 손 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달라지죠. 이 사건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나누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과 39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뭐하다고요?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바울, 지난번에 도망쳤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더니 바울이 결사 반대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는데 왜 지금 데려가야 되냐고. 나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 뭐라고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으로 해서 헤어지게 되고 바울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떠나고 바나바는 그래도 조카인지라 그래도 이 조카를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데리고 2차 나름대로의 전도 여행을 떠났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함께 오라고 합니다. 지금 내 곁에는 누가밖에 없다. 디모데야, 네가 좀 와달라. 그런데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나에게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2차 전도 여행과 베드로 전서의 기간이 약 한 15년이나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의 이 디모데후서가 불과 그 앞뒤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길게 잡으면 20년이에요. 그 사이에 마가가 달라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죠?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무익하다가 아니고 유익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바울의 생애 말년에 마가는 로마에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마가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에휴, 그 버릇 그렇지.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우리가 흔히 넋두리로 말하지요. 정말 사람이 안 바뀔까요? 마가는 달라졌습니다. 그걸 왜 달라졌을까요? 성경은 그가 달라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도행전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나갈 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가가 변화되어지는 데는 몇몇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먼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고, 또 하나는 이 베드로와의 만남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그를 아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될 길로 갈 때 우리는 한두 번 주의 줄 수 있죠.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하다가도 뭐합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글쎄요, 요즘은 포기하는 부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로 간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회복돼서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그 아이를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를 사람 되게 만들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은 마가는 그것을 정리해서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수고가 있었기에 마가가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도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고신청 목사님, 김보승 목사님을 초청해서 교사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쭉 하면서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정말 중학교 때 엉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받은, 여러분들 학기말 받아보는 성적표 있죠? 거기는 올수였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기대를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 그 성적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학교에는 10시, 11시 돼서 가고 집에는 7시에 나오고 8시에 나오는데 학교 도착은 10시, 11시였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뭐 했느냐?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에 살았던 그가 오늘날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고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기도해준 두 분의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교사들도 많은 충격을, 은혜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그 두 분의 선생님, 교회에서 한 분, 학교에서 한 분, 그 두 분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에게 미운틀 박힌 마가였지만 바나바와 베드로에서 변화되어져 오히려 바울의 노년에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된 자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로부터 시작해서 각 주일학교 부서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행사입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행사이지만 우리 담당 교역자나 교사들은 이 일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이고 싹시 노랗다, 무엇을 기대하냐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리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그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